밤낮 기온 차이가 많이 나지만 아직도 늦가을의 향취가 아직도 우리 곳곳에 배어서 활동하기 참 좋은 날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설교 제목은 열처녀 비유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은 잠언 20장 27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과 같아서 그 사람의 깊은 곳까지 다 살핀다. 아멘. 개정교에서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현대인 성경에서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 같아서 그 사람의 깊은 곳까지 다 살핀다. 여기서 하나님의 우리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겉사람보다 우리 속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지기를요 늘 바라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서 말이나 일이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성도 되기를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 같아서 그 사람의 깊은 곳까지 다 살핀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나를 안내하는 등불이며 내 길을 비춰주는 빛입니다. 개정교회에서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가는 길에 빛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현대인 성경에서는 주의 말씀은요 나를 안내는 등불이며, 주의 말씀은 나를 안내는 등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가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실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도요 후라시도 아주 귀한 시대요, 어디 이제 구름날 같이 컴컴한 날 어디 갈 때요 호롱불 있잖아요. 호롱불에 손잡이가 있고 해가서 호롱불을 들고 이렇게 앞으로 갈 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호롱불을 등 뒤로 돌려놓으면요 앞이 캄캄해서 앞이 보일 줄 알을 정도로 그렇게 캄캄한 그 시골길을 어려서 걸어간 기억이 많습니다. 주의 말씀은 나를 인내하는 등불이며 내 길을 비춰주는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진리의 신,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는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도 보면 아브라함도요 갈 길을 알지 못했지만요 말씀을 쫓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나를 안내하는 등불이며 내 길을 비추는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보시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반드시 제자들은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자기 십자가를 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쫓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6절부터 7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하고 자기를 부려 주님을 따라가지 못한 것은요 우리의 옛사람이 아직도 살아서 따라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사람은요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부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를 하지 아니하리니, 우리 옛사람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요 죄의 몸이 죽어서요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를 한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과 함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주님의 종, 의의 종들이 된 것입니다.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심을 얻으니라. 우리는 십자가에서요 주님께 죽었고 주님께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요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우리는 의롭다 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므로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십니다. 지금 나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옛사람 우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어요. 죽은 사람이었어요. 주님의 생명을 부활한 사람은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임하신 그분을 내가 영접한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살아 계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십니다. 지금 나는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 여러분들은 우리 권사님도 집사님도 지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요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따라하세요. 집사님 따라하세요. 지금 나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맞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는 겁니다. 우리는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것이요 목사님 설교 들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이 시간요 성령으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볼 때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그 주님의 그 모습을요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때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시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이 시간 내 안에 계신 살고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요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게 된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의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여 생명. 살리는 건 영이 육은 무의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여 생명이라. 이것이요 우리가 성령 깨닫게 되면요 영과 말씀과 생명은 하나라는 걸 또 이렇게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뭡니까?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산 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영으로 성령으로 살지 않는 것이 죄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 보시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우리가 그 안에서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너희를 구원하는 구원의 복음 기쁜 소식을 듣고 그 안에서 주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께서요 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진리의 말씀이 구원의 복음이잖아요. 그것을 믿어야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에베소 1장 13절부터 14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진리의 말씀인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를 확인하는 표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받을 것이라는 것을 보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아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십니다. 13절에서요. 에베소 1장 13절에 그리고 여러분도 진리의 말씀인 구원의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을 듣고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요. 복음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진리의 말씀인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를 확인하는 표로요.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표중으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받을 것이라는 것을 보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아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십니다. 반드시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찬양하지 않습니까? 보면요. 누가복음 17장 11절에 보면요. 10나병 환자가 있지만요.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이 나중에 이렇게 나병이 고침받고 돌아와서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때요. 그가 구원받은 걸 볼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우리가 받을 것이라는 보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아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3절. 그때 하늘나라는 우리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요. 10 처녀 비유 속에 감춰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적었는데요. 이 10 처녀 비유 속에요.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때 1절에 그때 천국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 같다 하리니 오늘 우리가 보면 반드시 주님은요.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요. 보면 영적으로요. 주님을 맞이하려 신부들 지혜로운 슬기 있는 처녀들이신 것입니다. 2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느니라. 보면요. 5은 미련하고 5은요.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라 했는데요. 5은 등만 가졌고 5은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자 결국은요. 신랑을 맞이할 수 없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요. 깨어서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주의 종과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3절에 미련한 자들은요.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고요. 등만 가지면 미련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랐어요.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주님이 우리에게 꼭 하실 메시지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말씀을 끝까지 잘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4절에 보면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런 자는 등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보면 우리가 보면 참 시대가 이렇게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쭉 설명해 나가겠지만 슬기 있는 자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5절에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2000년 전에도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때요. 주님께서요. 재림을요. 사도 시대 때 그때 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늘 그들은요. 주님을 기다리시잖아요. 그런데 벌써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신랑이 더디어오므로 다 졸며 잘세. 6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그 이스라엘의 풍속이요. 밤에 이렇게 결혼식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며. 7절부터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하였어요. 이르는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7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그의 처녀 다 일어나 등을 준비했어요. 그들이요 처음부터 10처녀는 다 등을 가졌어요. 등만 가지시면 안 돼요. 말세 지말에는요 등으로는 부족하고요 반드시 기름을 준비해야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8절에 이런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이런 자들이 그렇게 시간이 있었잖아요. 교회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했지만요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소리가 들잖아요. 보니까 등불이 꺼져가잖아요. 그 등불이 신랑 올 때까지 안 꺼지면 되는데 꺼져가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8절에 미련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근데 이 기름을 나눠줄 수가 없어요. 만일 나눠주게 되면요 신랑을 맞이할 수 없어요. 아니 어떻게 늘 우리가 같이 한 동네 사는데 그 좀 나눠주면 되지. 사람이 의리도 없어. 아니 이거 주면요 신랑을 맞이할 수 없다니까요.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때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가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가 있다면요 끊을 줄도 알아야 돼요. 자를 줄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내 영혼을 죽이는 것이라면, 내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이라면 잘라야 돼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몇십 년 전에 그때는 이제 유교가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산마다 다 벌거숭이었어요. 그래서 4월 5일 식목이 되면 산에 이제 나무를 심으러 갔는데 산에서 나무를 심고 있는데 보니까 도마뱀이 나왔더라고요. 도마뱀이 나와서 제가 이렇게 막대기로요 도마뱀을 탁 쳤더니요 꼬리를 자르고 도망을 가더라고요. 꼬리가 팔딱팔딱 뛸 때 도마뱀이 도망을 자기의 그 몸에서 꼬리를 자르고 도망하는데 아프지 않습니까? 꼬리가 팔딱팔딱 뛸 때 너희는 꼬리 먹고 나 쫓아오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요 자기 도마뱀의 꼬리를 자르고 도망하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가 기름 준비하는데 방해된다면 우리가 잘릴 것 자르고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영혼이 병들고 우리가 신앙하는데 방해된다면요 우리가 잘라놔야죠.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오직 주님만 살아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진정과 신령으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주의종과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달라 하거늘. 9절에 슬긴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지금 주님을 맞이하면 신부들이 공중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들림받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때 아니 기름 파는 자에게 가면 되지라요. 그때 기도를 쫓아가서요 성령 받으려고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둔다고 애쓰면요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다섯째 나팔 불기 전에 인침받고 약속의 성령으로 진리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야지 다섯째 나팔 불게 되면요 나중에 고통당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입 맞은 자만 해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파는 자에 가서 너 있을 것을 사라니. 그때 이미 교회가 철회하고 기도원에 가도요 늦는 거예요. 계시록 4장 5절 보겠습니다. 가로부터 번개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이 시간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유튜브에서 말씀 듣는 분들도요, 잘 새겨 들어야 됩니다. 예. 나중에 제 말씀을 수없이 들었다 해도요, 진짜를 놓치게 되면요, 후회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큰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하나님 보좌 앞에요, 등불이 7이 켜 있는데, 7이 켜 있는데 이 7 등불이요, 하나님의 7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7영, 그래서 우리가요, 이제 시대마다 성령의 역사가 조금씩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보면 그 7영을 제가 이렇게 잘 찾아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요, 히브리서 9장 19절 보면 영원하신 성령, 히브리서 9장 14절. 두 번째, 생명의 성령, 로마서 8장 2절. 진리의 성령, 요한복음 14장 17절, 요한복음 16장 26절, 요한복음 16장 13절. 또 거룩한 자, 거룩하니, 거룩한 자 성령, 이사야 1장 4절, 이사야 3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받으라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약속의 성령, 에베소 1장 13절. 여섯 번째, 은혜의 성령, 히브리서 10장 29절. 일곱 번째,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 베드로서 4장 14절에서요, 성령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 5절에 나오면 7 등불이요, 7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 성령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마다요, 성령의 역사가 달라요. 마태복음 25장 10절부터 12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되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등불이 꺼져가니까요, 미련한 5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가잖아요. 기도원에 가서 이제 성령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 생명을 거듭나려고요, 이미 때가 늦어요. 한 번요 들어간 후에는 다시 문이 열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요, 슬기로운 처녀들, 등과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지라. 그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열어주면 되지 않아요. 근데요, 시간이 지나니까요,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12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5째 나팔 불기 전에 우리가 성령으로 인침받아야지, 진리의 성령으로 인침받아야지 그 후에는요 애써도 되지 않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주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구원의 복음이 뭡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맹세한 2번째 언약을요 우리에게 이루셨던 그 언약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2번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2번째 언약을 위해서 부활하셨고 하나님 성소, 하늘나라 성소에서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성령 안에서 다시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5살 나팔부기 전에 인치심을 받아야 우리 네 천사가요 해하지 말라고, 네 천사에게 해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맞은 자들은 해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12절부터 14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계시록 6장 12절 14절에 보면요, 여섯째 인을 뗄 때 큰 지진이 나면 해가요 검은 털로 짠 상복까지 검어지고 달은 온통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요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요, 별은요 주의 사자 목사님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요, 그들이 신령한 영적인 세계에서 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두루마기 같이 떠나가고, 보면 여기가 저 주보 한번 봐보세요. 다들 주보. 하늘의 영적인 세계가요 이렇게 주보를 제가 말았잖아요. 이렇게 긴 걸 이렇게 말리듯이요 이렇게 말아졌잖아요. 신령한 세계가 이렇게요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떠나가니까요 성령의 역사가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거치는 거예요. 보면 시대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들이 출애굽에서요 2달 후에 호렙산 시내에서 모세를 대해서요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때부터 율법 시대가 쭉 이루어지다가 2000년 동안 이루어지다가 율법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오신 후부터는 은혜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말세지만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진리의 법으로 사는 시대입니다. 계시록 7장 2절부터 4절 보시겠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그러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글을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여섯째 인을 띈 후에요 하늘의 별들이 그냥 이렇게 대풍에 설익은 무화과나무가 떨어진 같이 다 떨어지고 이제 하늘은 종이축이 말린 같이 떠나가 버렸잖아요. 신령한 세계가 다 영적인 세계가 다 떠나가 버리고 그 다음에요 계시록 7장 2절부터 4절을 보면요 인을 치잖아요. 보면 다른 천사 살아계신 하나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들을 향하여 큰 소리에 외쳐 이르되 3절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요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에베소 1장 13절에도요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시다고 말씀했어요. 7째 인 떨어지니까요 하나님이 택한 종들 자녀들을 이마에 다 인침을 받는데 인침 받은 자들은요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들의 이마 인치까지요 땅이나 바다의 나무들 해하지 말라. 인침받은 이마에 우리의 이마에 예수 이름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인침을 받지 않으면 나중에요 무저에서 황충이라고 하게 되면요 황충이가 정글 같은 도구로 그들을 해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각족 지파 중에서요, 인침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9장 1절부터 4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9장 1절부터 4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의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다섯째 나팔부터 하세계가 시작이 되잖아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한 신령한 세계에서 떨어진 별이라고 그랬죠.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정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정을 여니요 그 구멍에서 큰 하득의 연기 같은 연기는 연기인데 연기 같다는 거예요. 연기가요, 그 하재가 나면 연기가 하득 차면 앞이 보이지 않잖아요. 큰 하득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면 해와 공기가 그 구멍에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영적 세계가 완전히 어두워져 버리는 것입니다. 3절 보니까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건세와 같은 건세를 받다. 황충인데 메뚜기인데 메뚜기가 때가요 정갈의 건세 같은 건세를 받아. 독을 받았잖아요. 정갈에는 독이 있잖아요. 자기보다 큰 짐승을 물명량 있게 죽이기도 하잖아요. 정갈의 건세 같은 건세를 받았더라. 황충 메뚜기 떼들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을 해하지 말고, 황충이는요 뭐 풀이나 이거 수목 이런 잎사귀들을 먹는데 그거 먹지 않고요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는 사람들만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소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전에 영화 그 대지 펄벽 같은 영화도 보면요 메뚜기 떼가 막 날아오면요 하늘이 시커머니까 해가 안 보이더라고요. 캄캄하더라고요. 그 메뚜기 떼가 와서요 한 마리도 아니고 떼가 몰려서 사람을 그 쏘니 죽을 수도 없고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런데 인침받지 않는 사람만요 해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율법 시대는요 모세를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은혜 시대는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말세 지말에 사는 우리에게는 진리의 법으로 사는 시대는요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예수님이 그 보혜사 성령이 나타나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도 성령의 역사가 있지만요 성령께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의 지말에는요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으로 역사하는 시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요 시대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율법 시대가 있었고 또 주님께서 은혜 시대가 있었고 또 이렇게 주님께서 은혜 시대를 말미암아요 이방인 시대, 교회 시대가 이렇게 쭉 시대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서서히 영적으로 보면 떠나가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사랑이 식어졌다 그러고 믿음 안에서 사는 시대가 자꾸 옛날과 다르다 그러고 성령의 역사가 없다고 이런 소리를 가끔 보게 됩니다. 제가 엊그제도 큰 교회 다니는 전자님 통해서 이 얘기 들었는데 큰 교회인데도 수요일날 금요일날 성도들이 나오니까 텅텅 비었다는 거예요. 말세에 믿음도 식어가고 이런 걸 볼 수, 이것이 우리가 말세 지면에 나타나는 징조들인 것입니다. 시대마다 역사가 달라요. 우리가 보면 바람도요 봄바람이 다르고 여름바람이 다르고 가을바람이 다르고 겨울바람이 다르요. 겨울은요 땅에 얼게 비가 오고 눈보라쳐서 자꾸 땅을 얼게 하는 바람이고, 봄바람은요 땅이 바람이 불 때마다 대지를 놓고 땅을 싹트게 하는 바람이고, 여름은요 다 이렇게 싹튼 나무나 잎들이 자라게 하는 바람이고, 또 가을바람은요 그 바람이 불 때마다요 곡식들이 연글고 열매를 맺게 하는 바람이잖아요. 또 어려서 보니까 우리가 비로도 다르더라고요. 비로도
식물이 자랄 때, 벼가 자랄 때 뿌리는 것이요. 뭐 질소비를 할지 뿌리고 나중에 또 열매 맺을 때는요. 또 비료가 다른 걸 보았습니다. 성령 역사도요. 은혜의 성령으로만 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지만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깝기 때문에 영적 추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침받는 죄정과 성도 되기를 이런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니라. 그런데 지금도 기독교 방송을 들어보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말한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 끝났어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돼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니라, 그리로 힘써 들어가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2절,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여섯째 인을 떼고 나서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려같이 영적인 세계가 서서히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세의 지말은 영적 추수에는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등과 기름을 준비한 택함 받은 자녀들이 구원받게 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계시록 6장 12절부터 1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다른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갔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며.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복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요, 우리가 신앙생활해도 우리 영혼이 공고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섯째 인을 뜰 때요, 그 지진이 나고 해가 어두워지고 또 이렇게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두루마기가 이렇게 떠나가고 영적인 세계가 떠나가고 이렇게 참 믿음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분별하고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죄종과 성도에게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요, 장성한 자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에서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죠.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 보시겠습니다. 해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간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간단한 음식은 장사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야고보서 1장 18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태어났으면 우리가 믿음이 자꾸 자라나야 되잖아요. 아기가 젖을 먹고 이렇게 이웃이라고 이렇게 먹으면 자꾸 믿음이 자라나야 되잖아요. 자라나지 않으면요, 어린아이 신앙 가지고는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복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가 오래돼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에 초보되어 누구에게서나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아직도 율법 신앙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의 언을 끝났는데 아직도 율법 신앙, 젖먹는 신앙에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초보되어 누구에게나 가르침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됐다.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단단한 음식이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단단한 음식은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장성한 자가 돼야 기업을 받을 수가 있고 주의 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이는 젖먹는 어린아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요. 젖먹는 자는
의의 말씀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자더라.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 자녀들을 미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단한 음식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에게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 자들이라. 영적인 분별을 가진 성도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조선 율법 신앙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진리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우리 자신이 젖먹는 율법 신앙인데 단단한 음식을 먹는 진리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데 스스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언데.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 부인한 자들이라.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행위로는 하나님을 주님을 부인한 자들이라. 예. 이들을요 멸망에 가져간 자들,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 주의 종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영적인 산을 말하고 있는데 산은 진리의 말씀 안으로요 우리가 피난하는 것입니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잠언 35절 하나님의 말씀은요 방패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방패고 우리를 보호하고 또 시편 18편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산성이고 피할 바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피할 바위고 산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으로 피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방패가 되시는 것입니다. 18절 밭에 있는 자들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다.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생활에서는요 거칠에 세상적에서 너무 신경 쓰면 안 돼요. 우리가 밭에 일하는 사람 열심히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 묵묵히 우리가 앞만 보고 주의 종으로 성도로서 일하면 되는 것입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려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17절에서 지붕에 있는 자들은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지어다. 그 지붕 이해에 따라서요 보면 그 당시 집들이요 다락방 천장 다락방 위에서 그들이 기도도 하고 생활도 했기 때문에 지붕에 있는 자들은 집안에 있는 물건을 내려가지 말자. 영적인 세계에서요 믿음은 아래로 내려가지는 말씀하고 있어요. 땅적인 세상적으로 내려가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신령한 세계에서 올라가야지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내려가지 말며. 또 18절에 밭에 있는 자는 겉옷 세상적에서 치우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아이 벤 자들 지금 등과 기름을 줘 주님을 맞이하는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 생명을 얻는다해서 기도원으로 가세요. 지금 아직 잉태도 안 됐다면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고 있는 자들요. 아직도 율법 신앙에 있는 자들에게 젖먹이는 자들 초보 신앙을 가진 자에게 하가 있으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라 안식을 하지 말라. 겨울이란 것은요 대환란을 말하고 있어요. 7년 대환할 때
겨울에 도망하지 말라. 또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천년 왕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식일에 도망하려고 하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걸 영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4절 보시겠습니다.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22절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다 연약함을 압니다. 그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니 그 택하신 자들 위하여 그날들을 다 이렇게 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오직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만 믿고 나가면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맹세하신 그 언약을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우리 안에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해요? 주님과 한몸 교회가 되어지면요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거짓 선지자들이 말쓰지 말하는 암병도 고치고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죽은 자를 살려서 미혹한다 할지라도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서 미혹받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복을 믿음 안에 있으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일 4장 1절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요일 4장 1절 보면 하나님이 영인지 미혹이 영인지 우리가 분별해야 될 줄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이단들이 미혹하잖아요. 이단들은 자꾸요 돈이 많으니까 자꾸 이렇게 뻗어나가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보시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이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말해도요 아버지 뜻을 알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뜻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부터 10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부터 10절. 아버지 뜻을 알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버지 뜻은 뭐냐면요. 첫 옛 언약을 피하시면요. 두 번째 언약을 세우시기 위해서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씀하시기를 보시고 내가 하나님 뜻을 행하려고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피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라 하십니다. 첫 언약, 옛 언약을 피하시면 두 번째 언약을 세우시게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선지자를 통해서 맹세하신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진리의 성령으로 기름 준비한 슬기로운 신부들인 것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진리의 성령을 말미암아 기름 준비한 슬기로운 신부들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의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시느니. 그래서 제가 아까도 그랬지만 은혜의 성령의 역사와 또 진리의 성령의 역사가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등만 가지고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등불이 꺼져 가기 때문에요 그 등 안에 기름 가지고는요 들어갈 수 없어요. 반드시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가 함께 있게 하시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어. 우리 집사님 속에 권사님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오늘 25장 1절부터 13절 통해서 이런 자들은 슬기 있는 자들에게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기름을 달라 하지만 슬기 있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하니 차라리 판사에게 가서 사라고 말합니다. 다섯째 나팔이 불기 전에 우리가 기름 준비하고 인침받아야지 불게 되면요 결국 황충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신랑한테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준비된 신부들은 들어가고 문이 닫히면 열리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주여 열어주소서 하되 주님께서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 너희가요 끼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기름 준비한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 우리 자신을 살펴오는 성도들에게 기름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하시라. 우리가 등만 준비하면 안 되고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성도들이 되십시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해.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으시라. 우리가 등과 함께 기름 준비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들이 지혜로운 처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